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아부에서 드리는 그 아이들과 또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으로서 성화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일까라고 할 때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참으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셔서 할 수 있는 사명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아마 주님의 전에 오기 위해서 얼굴에 세수도 하고 또 화장품도 좀 바르고 또 옷도 이것도 입었다가 저것도 입었다가 아마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전에 오는데 아무 옷 걸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참 많지만은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기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게 있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였냐면 제 목소리예요. 목소리. 저는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 목소리예요. 좀 목소리도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부러웠던 것은 별 얘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느 예배에 갔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주여 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부러웠던 것은 저는 수천 마디 해도 그냥 인색하게 아멘 조금 찔끔할까. 그렇게 아멘하면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게는 목소리가 좀 제가 제 설교를 좀처럼 제가 안 듣습니다. 왜냐면은 저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제가 지금 느끼면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죠? 그렇다면 큰일 나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저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제는 제게 있어서 주신 건 많사오니, 아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이룬 게 뭐가 있으며, 목사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앞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도 또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제가 받기보다도 제가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계를 넘어가서 그 단계를 넘어가서 아니 조금만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요, 제일 쉬운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사실 순종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보다 좀 똑똑하고 저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그거 준행하고자, 그거 수행하고자 목숨 바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갈등이고 무엇이 힘든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무엇일까? 라고 감히 말한다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위대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분이 멈추라 그러면은 또 멈추는 것도 사실은 별반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간증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조금 멋있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아니 기왕 목사로 삼아주셨으면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말이에요, 생긴 것도 진짜 맨날 사모하고 그렇게 애타게 노래 부르는 차인표 같은 얼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요 정말로 전도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긴 거 하나로 그래도 나름 전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생긴 것도 멀끔하고 목소리도 멋있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런지요 제게 없는 게 있는데 유혹이 없어. 왜냐하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회 잘못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잘생긴 목사님들 많습니다. 잘생긴 게 독이요. 오히려 생긴 게 좀 부족하고 생긴 게 겸손하고 없는 분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요 절 봐도 설레이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순종할까 말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일인가, 이거 귀한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인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종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게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적인 손해봐도, 제가 영적인 자존심이 깎여도 저는 그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저는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요 이제
가끔 보면은 이게 그 어느 그 모임에 장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회장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슬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장이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장이 안 되기를 결심하면은 여러분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맨 앞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여기서 뒷자리가 기쁘시다면 그 자리 원하고, 하나님께서 중간해라 그럼 중간하면 되는 것이고, 또 부득불 하나님께서 너 장해라 그러면은 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의 자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늘 부회장, 부장, 제가 부자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충만한 것을 믿고 지금은 저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라팔마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교인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교인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 나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밥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는 제가 있던 시절에는 한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세수하고 한 5시 50분까지 밥을 먹고선 학교를 출발하곤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효심이 강해서 그 준비하시는 아침을 준비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밥 지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얼굴을 활짝 피시면서, 저희 어머님은요 얼굴이 활짝 펴지면 눈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눈이 작으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무엇이 힘들겠니?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요 그게 고생도 고생이 아니고 시련도 시련이 아니고 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들이라고 낳아놨으니까 새벽밥 짓는 것이지 아들 없으면은 새벽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이만큼 새벽에 나가니까 어머님이 저렇게 밥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축복 가운데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이것은 내 건강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셔서 내게 사명 주시고 이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땀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근심이 될 때도 있지만은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참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일은 천국 가게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실 때 내가 불행하다거나 내가 힘들다거나 내가 낙심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다리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가장 그 삶에 있어서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떡 떨어지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감당하실 것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응애 하면서 어린애로 태어나시고 또한 부모의 밑에서 자랐으며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청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사신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삶의 본을 보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삶인지를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삶에서 대속의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의 죄 내가 이제는 감당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십자가는 그런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친히 보여줄 테니 너희는 그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어라 라는 것인데, 이것이 다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높은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대접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섬김의 삶은 천국 가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할 수가 없고요. 천국 가면 제가 섬길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사랑할게요. 아니요, 천국에는요 사랑이란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온유함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넘버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섬김이란 것은요, 그 특징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섬김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을 섬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섬긴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걸 섬김이라고 말하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할 때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높여주고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시점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시점은 우리가 어느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쓸모없는 그때, 아니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 조금 사용할 만하고 쓸모 있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좀 득이 되고 덕이 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쓰일 박았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섬김의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섬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겠거니, 아니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열심히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저를 비교해 봐도 제가 보기에도 베드로보다는 좀 나아.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은 없으니까. 제가 딱 2번 부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는 제가 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지금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라팔마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을 우리 또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내가 자유함을 주리라 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믿음의 길을 하면은 피곤치 않겠나, 힘들지 않겠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힘이 솟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기쁘며 하나님의 헌신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요, 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피 아까워서 어떡해? 이 피 하면서 간직한 사람의 피가 깨끗합니까? 늘 시간대로 피를 헌납하고 헌혈해서 나눠주는 피가 깨끗합니까? 나눠주는 피가 깨끗하다고 성가대에서 누가 말했어요? 네, 헌혈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족해지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또 함께하는 것이, 또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그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서, 아니면 거룩한 분이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서 다가갈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릎 꿇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허리 구부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좀처럼 여러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구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어느 한 사람에게 가면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백 목사님 아들 주원이한테만 가면은 제가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말을 도통 안 들어요. 응?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놈이 말을 듣질 않아. 그러면 눈이라도 맞춰봐야 되는데, 주원아, 너 그렇게 버릇없이 그럴 수가 있어? 너 눈 좀 맞춰봐 하면서 걔가 키가 커집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 맞추려면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눈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눈 맞추려면은 누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눈높이까지 가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때 거기에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그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누구냐 대체? 이 근심의 원인이 누구냐? 우리는 흔히 말썽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썽 부리는 자와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함께 가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하는 영혼들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쓸모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쓸모있는 사람 없고요,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나가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미스코리아 가보십시오. 다 자기가 못생겼다 그래요? 잘생겼다 그래요? 아니요. 미스코리아는요 절대로 자기는 이렇게 생긴 게 부족한데 겨우 나왔다 그래요. 미스코리아 진하는 사람 보십시오. 제일 1등 하는 사람 늘 뭐라 그래요? 생긴 것도 별론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지? 나 이만큼 됐어 이런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은 뭐냐면 높은 영혼들이, 실력이 되는 영혼들이, 학년으로 말하면 졸업반 학생들이 신입생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이것 배내고 부족하다고 저것 배척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놀라웠게도 높고 낮음이 있으며 약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명령으로 말하는 너희가,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자, 두 종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성숙한 자입니까? 미성숙한 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은 자입니까? 신앙이 얕은 자입니까? 이제 물어봐나 답이 없죠. 여러분 신앙이 깊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신앙이 높은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너 또한 낮은 때가 있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숙한 자들이 미성숙한 영혼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 신앙의 과정이 성숙한 영혼은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영혼들은 성숙의 기회로 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숙하냐? 그러면 내가 또한 미성숙할 때가 있어요. 아우 쟤는 맨날 그냥 기저귀에다가 저렇게 뭐 오줌도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싸고 불평한다면은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를 돌봐줌으로써 인내도 생기고요, 그를 돌봐줌으로써 마음 가운데 치근함도 생기고요, 그를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미성숙한 여인이 그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오늘날 나같이 성숙한 영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기다리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 되며 또 격려하다 보면은 그 영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영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한 20년 전 얘기죠. 91년도 정도에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맨날 만나면 짜장면 사달래. 만나면 기도하자, 만나면 성경 읽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전도사님 만나면은 짜장면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짜장면 많이 사줬습니다. 정말 눈물로 뿌린 씨앗이에요. 거두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다오 하면서 열심히 짜장면 사줬어요. 제가 많이 사준 이석준 집사님도 제 짜장면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분이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한 명을 만났어요. 부탁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탁하려고 이제 누구와 함께 만났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나서 그러면 짜장면 먹으십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횟집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나루 횟집 아시죠? 참 맛이 좁듯이다 거기. 회도 싱싱하고요. 너무 좋아요. 거기 딱 저를 데려가가지고는 글쎄 회 2접시를 사주는 거예요.
짜장면으로 투자했더니 뭐가 옵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짜장면 몇 그릇 사줬더니 회로 돌아오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인 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결국 거기에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돌보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종으로 섬기시며 우리를 귀한 마음으로 대접하시며 함께 가시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귀한 축복의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오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짐도 아니고 그것은 걸리적거린 것도 아니고 그건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를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과정은 성화의 삶이요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가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팔마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며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인지, 서로 자랑하면서 부족하면 내치고 높으면 섬기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높은 자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된 이 말씀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에 온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함께하며 찬송이 넘치며 아멘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